死のように強いられて、教会に来たくないのに、誘われたから、強制的に連れてこられましたか？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열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를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는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천하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치유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격을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모여왔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성령으로서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온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멋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듣고 또 깨닫고 또 믿고 쫓아야만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말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와서는 안 돼. 눈물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어떠한 눈물이냐? 먼저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그리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 눈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사실은 눈물이 없이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 감각이 너무나 둔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실은 이 육신을 벗고 난 후에 영적으로 이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것은 진실로 눈물이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멋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서 이 약속을,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마음껏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또 잊지 않도록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잘 새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니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잘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신다면 그 마음밭에서 30배, 60배, 많게는 1000배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입니다. 자, 지난주 어제인가요? 이와타상이 저에게 전화하신 게 어저께였던가요? 어저께 저는 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와타 사다오상으로부터의 전화였는데요. 지금까지 이 10번은 좋게 될 정도로 죽음의 위기를 겪은 분이었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저려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 그런데 이 병들이 기도함으로써 낫고 또 낫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다른 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팔과 다리 쪽에 혈액이 순환되어지지 못하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다리도 이미 썩어서 저분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이제는 혈액이 순환이 되어지지 않아서 당연히 다리가 살아있는 채로 썩지 않습니까? 뼈까지 썩어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 렌트겐을 찍으면 뼈가 여러분 하얗습니까? 검었습니까? 뼈의 색깔은 하얀 색깔이어야 하죠. 그런데 저분의 뼈는 이런 검정 색깔로 변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죽은 뼈를 달 수가 없으니까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 정도로 더 이상 다른 곳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를 수밖에 없다라는 의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사실은 입원하여서 병원에서 그 병실까지 준비해 주었기에 입원하여서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이바라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공고를 받고 그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짜가 될 때까지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겠고 저 또한 기도했으며 교회 올 때마다 안수하며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에게 이 교회에서 죄가 있으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타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죄 혹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지요. 그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범한 죄까지 하나님 알려주시오. 저에게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어떠한 허물이 있습니까? 어떠한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십사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하타상은 알겠습니다라고 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하타상이 저에게 어떠한 죄가 허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였고 또 모르는 죄까지 회개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였답니다. 그때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인데 사실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10절에서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랍니다.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죄가 없노라 하지 않노라. 너는 왜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서, 너의 상처로 인하여서 나에게 부르짖느뇨.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문제가 되어버린 것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고. 자, 모두 함께 왜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로 인하여 부르짖느뇨. 왜 상처로 인하여, 왜 상처 때문에, 왜 인생에 일어난 여러 많은 트러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느뇨 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부르짖는 제가 지금 뼈가 썩고 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정이 너무나 파란만장한 파탄의 직전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바로 너의 죄가 너무나도 많아. 너의 죄와 너의 악이 너무나도 중하여, 즉 이 말씀은 그 죄가 너무나 커서 또 그 죄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크기와 그 죄의 숫자 때문에 지금 너가 끌어안고 있는 상처, 지금 너가 끌어안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죄가 내었던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왜 너는 그 죄를 위하여서는 회개치 않고 그저 문제점만 해결해달라고, 그저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느뇨?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그리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틀림이 없이 해나가고자 원하신다면 먼저 죄의 문제와 그 죄의 해결을 위한 회개의 기도, 회개의 문제를 먼저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어딘가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합시다. 그럴 때 의사가 여러분들의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어디에 병이 발생했는지 진찰을 하여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겠노라. 진찰을 하여도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치유할 수도 없고 약을 처방할 수도 없고, 당신은 이것은 그냥 감기입니다. 감기에 약을 먹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찰하여서 그 결과가 어떤 병인지를 알면 금세 그 병에 대한 처방전을 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감기가 아니라 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핵이군요. 자, 이것은 그저 감기약으로는 안 되니까 수술합시다 등등 원인을 안다면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있지요. 병원에 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인을 모르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 자, 병원에 가서도 알 수가 없는, 병명을 알아도 고칠 수 없는 여러 많은 인생의 깊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그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짓는 삶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죄는 스스로는 모르죠.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열심히 살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죄를, 그 저주를 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고는, 그것이 자신이 나쁜 것이라고는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고자 원한다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끌어안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를 전부 해결하고자 원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즉 어떤 죄 때문에 발생하였는가,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면 이 질병이 내 안에 어떤 허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그것이 어떤 죄인지 어떤 허물인지를 먼저 영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이 죄의 원인, 즉 병의 원인, 영적인 병이 바로 죄입니다. 영에 걸린 병은 죄라는 것이니 그 죄를 찾아내면 후에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약을 먹던 수술을 하면 되니까요. 영적으로는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 병을 낫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한 채 이 죄를 범하였으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저에게는 이와 같은 죄가 있는, 저는 죄인이군요.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이 죄 때문에 제 안에 이와 같이 많은 질병과 많은 아픔과 인생의 여러 많은 고통, 문제가 일어났습니다만 이 죄를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오니 제가 반성하여 두 번 다시 또 똑같은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나의 이 질병도 나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여 구한다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정을 담아서 어떠한 위선도 없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의 해결을, 내 질병의 치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성령으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를 하나님은 마치 거짓말처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유다토상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죄를 회개하여 기도하라 라는 권고를 받고 기도를 하였더니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역시 죄가 있는 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는 한 나의 상처가 고쳐질 수 없다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목사님이 권고하신 그 말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같네요. 네, 그러니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래요, 신실하게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회개하여 기도하였더니 그때 그 육신이 갑자기 좋아졌답니다. 몸이 편해지는 것 같고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할 날짜가 월요일이었는데 그 월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 이상하네요. 렌토겐에도 찍혀있는데 썩어서 뼈가 렌토겐에도 썩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잘라야만 하는데 다시 한번 렌토겐을 찍어 보았더니 이 다리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더랍니다. 이 뼈가 검했던 뼈가 하얗게 되어 있더랍니다. 승리죠? 네, 그러나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의사가 렌트겐, 엑스레이를 찍어서 너무 시커멓게 변해버린 뼈가 갑자기 하얗게 변해 있으니 여러분, 제가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이와타 성도에게 지난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자신의 다리로 두 발로 걸어 시체에 붕대를 감았던 그 붕대 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와타 성도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산자의 다리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성도는 믿었습니다. 이와타 성도는 믿었고 제가 권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죄를 철저하게 신실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단 이틀 만에 이 이와타 성도의 이 팔과 이 다리 절단해야만 했던 그런 운명이었는데 절단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 저분의 유령이 아니라 본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나 절단하고 싶지 않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도 기도했는데 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치유만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치유만을 위한 기도를 해도 그것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구하면은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마이크까지 써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그 기도는 상달되어지지 않음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진단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나의 상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는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려고는 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이상 교회 안에 가까이 더 깊숙이 가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병입니다. 지금 내가 돈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지지 않습니다. 병이 있어도 좋고 돈에 곤란해도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고백하오니 저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저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이츄 주세요 주스 주세요 하면 귀여우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사줄게. 자 먹고 마셔라. 그러나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고 싶진 않아요.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아빠 돈 좀 주세요. 엄마 먹을 것 좀 주세요. 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어야 하니? 너는 나를 엄마 아빠로 여기지도 않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왜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로 인하여 부르짖느뇨? 너의 상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여 부인이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 오늘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지금 너가 곤란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즉 예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질병, 이것을 치유받길 원한다면 먼저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씀을 따라라. 나의 자녀가 되어라. 그리하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으며 썩어 빠진 뼈가 하얗게 될 수 있으며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음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온 것은 친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임을, 예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을 믿는다면 아멘을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마리아의 여인이 많은 죄를 범하였던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모든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맞히셨습니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라 하였습니다. 자, 바람핀 상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러나 그 5명은 모두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까지 전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분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이다. 그 구세주이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물을 기르러 왔었죠. 내 생활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는 그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이와 같은 건 상관없다. 어찌되건 오늘 밤 식사 못해도 좋다. 오늘 밥 못 먹어도 좋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이 구세주를 전하자. 그리하여 그는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마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였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 우리도 가보자 하고, 그리고 그를 보자 하고, 예수를 만나보자 하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들의 입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왔느냐. 여인이여, 당신의 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분이야말로 구세주임을 내가 알겠다.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보았더니 이 여인이 말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노라라는 뜻입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가봅시다. 한 번이라도 교회 가봅시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그럼 한 번이에요 하고 교회로 오죠. 약속하고 도장 찍고, 자 그럼 내가 한 번 가줄 테니까 두 번 다시 나에게 또 가잔 말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할 교회에 처음에는 오겠죠. 그러나 오고 나서는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은 왜인가?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마치 벽처럼, 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즉시 당신의 팔을 내밀 수 있는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저 말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움직임까지 꿰뚫어 보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왜 그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마치 벽처럼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 그 벽을 부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이 즉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너의 그 기도는 진실하다, 신실하다. 너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구나. 야 같은 점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순간 썩었던 뼈가 하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썩은 뼈가 하얘지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이것을 자를 수밖에 없어, 너는 죽을 각오를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기준일 뿐입니다. 이 땅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다시 그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께서 부르시면 죽은 자라 할지라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면 죽은 뼈가 되살아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만물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라사와 성도, 미호장이 아라사상의 말을 잘 들어줍니까? 지금은 말 잘 들어줄 거죠. 지금은 잘 들어줄 겁니다. 결혼해 보십시오. 2년, 3년 지나지 않아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 여자랑 결혼해서 내가 이게 내 실패의 원인이었다. 물론 아라사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말 들어주지 않죠. 부인, 남편분들. 이래봐도 내가 남편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부인이? 이렇게 보여도 내가 예쁜 부인인데 내 남편이 전혀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고 돌아봐주지도 않아. 결혼해서 2년, 3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을 서로 상대방에게 기대합니까? 아직도 상대방에게 희망을 품습니까? 깨십시오. 아멘. 2년, 3년 지나도 난 당신만 사랑해요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김전도사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만물과 만민은 예수님에게만 아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들리면 뭐든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말 안 듣는 부인,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친구, 말 안 듣는 자녀, 인간관계 모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을 걸면 의외로 간단하게 응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상대방이.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인생의 모든 여러 많은 문제, 모든 문제는 전부 어디에 있느냐? 죄 안에 있습니다. 죄 안에 그 원인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함께 죄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일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마치 거짓말처럼 하얗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자신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마치 콘크리트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기도가 콘크리트 벽에 들어가겠습니까? 기도가 안 들어가지요. 기도해도 피곤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주 너무나도 상달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왜? 그 기도를 받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점점 흘러들어가는 것을 제가 안수할 때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영적으로 보지 않는 한 모두가 다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도둑인지를 모르죠. 도둑의 이마에 나는 도둑이다 라고 써있는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사기꾼 머리에 나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쓰고 걸어가는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속는 것이죠. 인생은 속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 속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구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내가 알면서도 약하여서 범한 죄, 또는 알지 못하고 범한 죄, 그 죄까지도 그 결과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된다.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저주를 불러일으키고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죄는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하여도 죄가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죄 자체가 깨끗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 죄는 회개하여 버려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 자체를 하얗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빨리 버려서 내 안을 하얗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빨리 버려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내야 합니다. 내 몸이 때가 꼈다 합시다. 예뻐야 할 여러분들의 몸이 때가 끼면 뭔가 세제를 풀어서 세제 등등을 풀어서 칙칙하는 거 있죠. 세제를 풀어서 스펀지로 닦으면 깨끗해지지요. 깨끗해집니까? 때는 물로 씻어버려야 깨끗해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자체는 하얘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이것을 씻겨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모든 사람들이 마치 길 잃어 방황하는 어린 양처럼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어느 길이 옳은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길 잃은 어린 양들처럼 방황하고 저주의 쇠사슬에 매여서 묶여서 결박당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에 예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전부 자기 뜻대로 살면서 범한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그 죄로부터 모든 일을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여러 많은 모욕을 당하셨고 질시를 당하셨고 여러 많은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에 침 한번 뱉어볼까요? 침 한번 뱉어볼까요?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다렸다는 듯이 따귀를 때리겠지 아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침뱉음 당해도 상관없어.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얼굴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앞에 나와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러나 채찍받고 또 발길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육신이 찢어질 때까지 맞으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피를 흘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피 후에 체내에 있던 모든 그 물까지 피와 물까지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모욕과 질시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며 살 때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그렇게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네 죄는 네가 해결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너의 죄를 네가 인정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 이런 일은 하려고 하지 않은 채 밥만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내 병 고쳐주십시오. 자신의 상처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지금 겪고 있는 고통만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먼저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의 자녀가 되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으로 인하여 너희의 병은 치유받았다. 썩은 뼈가 하얗게 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미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덕분임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여 이루어 놓으신 축복을 믿음으로 캐내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병의 치유하심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실 뿐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당황해서 급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하지? 당황해서 제가 왔는데 고쳐달라고 왔는데 축복을 달라고 왔는데 준비가 된 게 없는데 어떡하지? 천사들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후에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결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이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진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부터 이미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 깃들기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열린 길입니다. 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결심을 하면 어떠한 기도보다 회개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안 오면 죄를 회개하여 기도하시면 그 응답이 금세 옵니다. 할렐루야. 인생과 믿음 생활에 지금도 후에도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그 인생에 불어닥치는 것은 그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세요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깊이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아시기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까지 다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무슨 말씀이시건 네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미 2000년 이전부터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축복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뼈가 참 부드럽구나라고, 뼈가 부드럽구나라고, 뼈가 굵구나, 뼈가 딱딱하구나. 영적으로 뼈가 굵은 사람은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뼈가 물렁물렁하다라는 것은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문어는 뼈가 있어도 없는 것 같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어처럼 흐물흐물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니까 누구라도 육의 생각이 있고 또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매일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잘 때까지 우리는 또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육신의 한계입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멋진 일을 하여도 육의 생각으로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일은 사탄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받았지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다는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예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즉 육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자는 매일과 같이 죄를 범합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문제는 나의 뼈를 강하게 굵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금세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되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말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50년 동안 60년 동안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선량한 한국인으로서 선량한 일본인으로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나보고 자꾸 죄를 회개하라 하느냐, 왜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느냐, 정말 싫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로서의 죄가 아닙니다. 일본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나쁜 짓 하지 않고 선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산 사람은 영적인 죄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육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그 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부자야, 나는 옳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받고, 나는 들었고, 나는 온전하게 살았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산 삶이라면 너는 부자도 아니고 너는 오히려 가난한 자다. 나는 다 갖고 갖추고 있다라고 하여도 내가 보았을 때 너는 벌거벗은 자다. 너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내가 볼 때 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듣고 있다 생각하여도 너는 사실은 실상을 듣지 못하는 자다. 보고 있다 하여도 너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세 회개하고 정말로 너무나 심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자기 뜻대로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죄의 소원이 너를 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어다. 너는 너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자신의 믿음은 보이려 하지 않고 자신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그래서 가인은 그 시기와 질투가 마치 불타오르듯이 그 마음속에 타올랐습니다. 내가 형인데 내 동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가?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속에 불처럼 타올라서 어찌할 수가 없어? 그가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죄가 너를 붙잡으려 엎드려 있지만 문 앞에 엎드려서 너가 나올 때 너를 덮치기 위해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 죄의 소원이 문 앞에서 너를 엎드려 기다리고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어다. 즉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왜 내가요 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에 깨달으려 하지 않고 죄를 또 회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죄의 유혹에 빠져 결국 그 시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한 후에야 가인은 그 죄의 중담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를. 죄를 범한 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의 크기를. 그래야 하나님께 한탄하였죠.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중한 죄를 범하였으니, 내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으니, 이런 큰 죄를 내가 범하였으니 나를 만나는 자들이 아마도 나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한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죠. 누구라도 가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자에게 가인이 범한 죄의 7배로 묻겠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기도조차도 그 회개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이마에 표적을 주어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의 죄는 본인이 범하여 생각하여도 너무나 심한 죄였죠.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였더니 눈처럼 하얘졌고 그 어느 누구도 가인을 나쁘다 말하지 말라. 가인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 이마에 표적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보다도 더 중한 죄.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파는 죄보다 그 예수를 저주한 죄는 더 큽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는 하였지만 회개치 않고 자살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죠. 그러나 유다보다 예수를 저주하고만 더 심한 죄를 범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는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는 진정한 수제자가 될 수 있었죠. 회개하였더니. 아멘.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의 문을 열어라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와타 성도님, 죄를 회개하는 편이 좋지요? 안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기쁘셨습니까? 기분 나쁘셨습니까? 기뻐서 이와타 성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참 나쁜 목사님이다. 이상한 목사님이다. 난 저 교회 2번 다시 안 가. 이런 분들도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정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와타 성도님은 제가 권한 말씀을 그대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역시 성경 말씀대로 회개하였더니 썩어 거무해졌던 뼈가 하얗게 바뀐 것입니다. 이 팔과 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얘져서 입원해야 할 날짜에 입원하지 않게 되었죠. 썩었던 뼈를 하얗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조그맣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조그맣게 얘기하십니까? 목사님의 말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은 진실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목사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벽을 치우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2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생명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로 그 믿음으로 더욱더 그 축복의 문을 여러분들이 그 뒤에 뒤를 이어 연이어서 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문을 열면 그곳에 생명이, 축복이, 행복이, 감사가, 기쁨이, 병의 치유가,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아멘 되십니까? 이런 병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을까? 이런 전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기뻐하실까요? 이런 추측형, 이런 미래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으니까요.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일이 여러분들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의 역사는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이미 끝이 났고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것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소개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절대적으로 뼈가 썩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뼈가 썩어도 의심치 마십시오. 뼈가 썩어서 절단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의심치 마시고 믿으셔서 죄를 많이 회개하시면 큰 문이, 넓은 문이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액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혈관이 좁아지지요. 혈액이 깨끗해지면 혈관이 넓어집니다.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으로 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생명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좁아집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는 전부 그 원인이, 모든 아픔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오늘 내가 감기 걸려서 너무 몸이 안 좋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 것은 왜일까? 혈관이 왜 좁아졌느냐?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알지 못한 채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감기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그 전에, 너는 왜 감기에 걸렸겠니? 왜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았겠니?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니?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기 걸려놓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이와 같은 기도의 회개 기도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 매일매일과 같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고 지금에 있는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저는 그런 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백혈병이 치유받은 분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서 백혈병이 치유되어졌더니 2-3개월 동안은 매일매일 기뻐서 울면서 제 앞에만 오면 웁니다. 감사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그게 무슨 눈물이었을까? 아직도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우에노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니까 병이 고쳐지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병이 있는 채로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백혈병인 채라도 좋으니 예수님과 교제하는 편이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백혈병이 고쳐졌더니 몸은 건강해졌지만 예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육체는 건강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숙자인 채로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왕궁에 살면서 지옥을 향해 사는 것보다 노숙자랄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셨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병이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생각으로 온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음을 믿습니다. 자, 그럼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